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이제 가을이죠. 청명한 하늘도 좋고, 또 추적추적 내리는, 아니죠. 요즘에 추적추적이라는 표현보다도 아주 폭우가 내리는, 우리 남부지방엔 어제 폭우가 왔죠. 그것도 너무 또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비가 여름에 좀 많이 왔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여름엔 너무, 더웠고, 또 가을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오네요. 가을비 한 번에 속옷 한 벌이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요. 요즘 날씨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낮에 너무 덥고 너무 따뜻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 프라하의 최문기 목사님은 정신없이 바쁘신 것 같고요. 최 목사의 커피 브레이크를 진행하시는 최문기 목사님 아시죠? 네, 그분은 정신없이 바쁘신 것 같고,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에 있는 멤버 중에 한 명, 우리 박소희 학생이 있거든요. 한양대 다니는 청년인데요. 청년? 학생? 네. 이 친구는, 어제 독일의 어느 도시로,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잘 지내고 오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한 6개월 있으면 올 텐데요. 정말 잘 지내고 아프지 않고 즐거운 거 많이 보고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쯤 도착을 했겠네요. 어제쯤 도착을 월요일 날 갔나? 수요일 날 갔군요. 수요일 날 갔으니까 목요일, 뭐 지금 좀 도착해서 짐 풀고 있겠네요. 이 방송 들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을 해서 그런지 다시 시작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또 댓글 여러분들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저에게 힘은 제가 매번 방송할 때마다 저번에 방송에도 마찬가지지만, 댓글이 저에게 힘이에요. 댓글 남겨주시고, 요즘에 그 휴대폰으로 하는 것에 뭐 댓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가 봐요. 가끔 보면은 유튜브에 댓글들은 저에게 문자로 바로바로 오거든요. 이메일로 바로바로 오는데, 우리 팟빵의 댓글들이 사실 잘 없어요. 예전에는 안티클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안티클이 아닌 저를 응원하는 글들 많이 남겨주시고 하트, 별점 여러분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이 방송을 하게 하는 힘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 또는 이 방송을 듣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제가 무슨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저도 여러분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저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제가 무슨 대단한 어떤 뭐 사상가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저 목사 안수를 받은 기독교인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단한 어떤 사상가라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 또한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곤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고 또 즐거운 생각, 또 건강한 교회를 생각할 수 있다면 제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주제가 기독교가 약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나 우리 주변에 약자, 예수님은 한 소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당시에 규정되어 있는 소자, 고아와 과부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자, 저는 지금 기독교가 약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이 이야기 속에서, 물론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문제 중에 어떤 것이 제가 좀 불편했냐면, 약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약자가 아닌 자리에서의 약자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줄고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제가 오늘 어떤 걸 봤는데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어떻게 딸아이에게 아빠를 전할까? 어떻게 딸아이에게 아빠를 전할까? 라고 아빠는 생각해서 열심히 딸에게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해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딸이 죽은 후에 그 아이의 일기를 보면서 딸은 아빠가 해주는 무엇이 아니라 그저 아빠를 원했을 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약자에게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약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그들에게 나를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정말 사람으로서 다가가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게 우리 모습이고요. 우리가 결코 강자나 우리가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내가 강자여서 강자의 입장에서 약자를 바라보는 우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약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이를 바라볼 때 아이와 이야기할 때 내가 자세를 좀 더 낮추고 그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강자로서 앉는 것이 아니고 내 또한 뭐냐면 약자라는 그 하나라는 거예요. 나도 약자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왜 약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그게 교회가요. 이미 약자의 모습으로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지금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약자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결코 우리가 강자와 기득권과 있는 자의 모습을 바라본다니까요. 그런데 결국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약자예요. 우리 스스로가 약자예요. 우리 스스로가 아프고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강자이고 우리가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맞아요. 몇몇 1%가 있죠. 몇몇 대단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죠. 우리 교회 이런 사람 다녀.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그들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강자가 있느냐. 기독교가 약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는요. 강자로서 내가 무엇을 도와줄 건가 아니라 내 아픈 것과 똑같이 그 사람을 대해주면 돼요. 그 사람이 아파요? 그럼 아픈 걸 그대로 받아주고 같이 울어주면 돼요.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처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그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내가 약자 입장에서 우리 일이라니까요. 우리 일, 내 일. 얼마 전에 참 요즘 저는 이 사드 문제 때문에 되게 웃으면 안 되는 일인데 물론 그분들을 제가 비난할 이야기도 아닙니다. 비난하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어쩌면 그 자리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사드 반대 대책위원회가 지금 예전에 칠곡에서 생겼었죠. 그래서 칠곡이 칠곡 계신 분들이 삭발도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나서 칠곡이 아니고 성주다. 그래서 성주의 성산포대에 사드가 배치된다고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또 삭발을 하고 지금 집회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 반대 투쟁위원회. 자, 그리고 이번에 또 그 골프장 어디 쪽에 한다고 하니까 김천에서 또 들고 일어났죠. 이것이 사드가 이 땅에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배치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성주에 배치되면 안 되는가? 김천에 배치되면 안 되는가? 칠곡에 배치되면 안 되는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드 배치 반대 투쟁위원회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전국적인 그러니까 한반도에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봅니까?
우리 이렇게 보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김천에 있으니까, 아니, 성주에 있으니까, 칠곡에 있으니까, 칠곡에서 성주로 넘어갔으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는 괜찮아. 그러면 성주에서, 지금 김천 가까이 간다니까 성주는 괜찮습니까? 중요한 건, 사드라고 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하지 않, 고고도 종말 단계 미사일 방어 체계인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과연 전자파만의 문제인가? 기계적인 문제인가 이거예요. 이건 기계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기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아주 지역적인 문제고 더 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 사드가 들어오는 문제는 어찌 보면 우리 밀양에 송전탑 건설했을 때처럼 그걸 싹 밀어버리고요. 거기 싹 밀어버리고 거기만 공동화시키고 거기다 지으면 돼요. 물론 터전이다 이것들은 어떻게든 보상하면 돼. 만약에 지역적이고 이 전자파만의 문제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국방부를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없대잖아요. 문제가 없는데 성주에서 김천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데 왜 옮겼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옮기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한반도 전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약자를 바라볼 때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문제다? 내 문제다. 우리의 문제다. 이걸 우리 걸로 끌어안아야 돼요. 이게 교회에서 약자를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잘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한테 잘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약자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내 일이 되면 예수님한테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 약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한 번쯤 내가 기독교인으로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픈 사람과 함께 아파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자처럼 너희들이 강자다라고 하는 것처럼 길들여지고 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정말 교회가 강자일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강자처럼 보여줄 때가 권력에 빌붙어 있을 때, 그때가 강자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성장하고요. 그때 교회가 커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자인 척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약자입니다. 예전에 엄마 부대인가? 그분들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딸이 그랬어도 나는 그 위안부의 그 합의를 받아들일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전혀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글쎄요, 그분의 자녀들이 또 있을 텐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저 그 얘기가 또 생각나니까 아주 화가 나네요. 화가 나고, 아직도 세월호는요,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세월호는 배가 넘어져서 사람이 빠져 죽은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지 못해서 죽은 사건이에요. 우리가 본질을 잘못 보면 안 됩니다. 배는 물에 빠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연이 겹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우연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근데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다음엔 절대로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고, 유가족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거거든요. 약자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약자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만스럽게 내가 강자라고, 강자가 무엇을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아픈 자들하고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서는 강자의 입장에서 약자를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천 TV 내가 목사돼서 이야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약자라고요. 내가 그 아픈 사람이 아닐지라도 아픈 사람이 언제든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TV